1239쪽, 1239쪽 피시면 됩니다. 구약 1239쪽 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냈으되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깨닫는 믿음으로 응답도 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니까 오늘 4장의 말씀은 1절 3절은 3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 평원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극렬히 타는 풀물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계속 협박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불굴의 신앙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불에 던져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 땀이 얼마나 애쓰게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주지 않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으로 왔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으면 그것은 즉각 응답이고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할 때는 그 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라고 말할 적에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내가 바로 맞아서 즉각 응답이 되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 바로 떨어지든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든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떨어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니하여 주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고 욥의 신앙이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고 그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야,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의 옆에는 순교자들이 포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금 면류관을 쓰고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것이 순교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교자의 대열에 낄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불굴의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로 불에 들어가서 건져지는 사건이 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뿅 갔어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와 같이 한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나 그러면 그 몸을 쪼개서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라고 막 그냥 공고까지 하고 엄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불못불에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히 변한 것 같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지, 그러나 아직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는 나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분의 간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조속으로 변하고, 다니엘 2장에서 꿈의 성을 해주었을 적에 야, 너희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임명하고, 네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라고, 너희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칭송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또 꿈을 꿨습니다. 또 번뇌하고 고민하고 2장과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번뇌와 고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와 번뇌는 기도 자리입니다. 그 능력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한나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고 사무엘처럼 걸출한 인물을 낳고 이런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4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1절과 3절 비슷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청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주소를 내리로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단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야, 믿음이 좋아졌구나 했는데 아닌 거예요. 4절부터 변합니다. 4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경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한성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합니다. 2장에서는 번민하고 또 번민했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자기가 꿈도 모르더니 이번에는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안 된다고 다니엘을 불렀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8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어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시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되,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놓고 다니엘 이름을 자기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그 거룩한 자기네가 믿는 우상의 이름을 다니엘에게 지어주고는, 야, 다니엘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이 해석을 해줄 것이다. 다니엘아, 내 꿈을 듣고 해석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놓고,
그리고 네 속에 있는 신은 정말 완벽하고 정말 거룩하고 그분이 대단하니까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얘기하는 이건 뭡니까? 아직도 다니엘을 바벨론 수의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의 배신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름을 개명한 것을 싫어해요. 느부갓네살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벨드사살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하고 자꾸 불러대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근본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동만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까지 거듭나야 하는데 겉만 거듭나고 겉만 변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겉만 변하고 근본이 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전화기 붙잡고 허둥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변한 게 없습니다. 번민하고 염려하고 하는 모습이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도 잃어버린 꿈을 풀어줄 때는 이야 다니엘이 하나님이 대단하다, 나도 잃어버린 꿈을 다니엘이 다 생각이 나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주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아 네 속에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또한 사단하면서 아벤느고가 불불에 던져져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았을 적에 이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도 벨드사살에 부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이름을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변한 것 같이 호들갑을 떨었어도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었으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결받으려 해야지요. 자신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벨드사살을 불러댑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이 싫어하는 우상의 이름을 따서 지금 그 이름으로 아직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가끔 은혜도 받고 가끔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의 근본은 변했는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정말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요? 꿈을 해석하는 것을 다니엘을 불러다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다니엘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너무도 무서운 꿈이에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나무가 있는데 새들과 짐승들을 다 내쫓고 나중에는 잘라버려고 둥치만 남는데요. 그리고 7회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무가 다 날아가고 둥치만 났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이야기가 왕에게 미치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왕이 쫓겨난다는 것이고 7년 동안 들의 짐승같이 풀을 뜯어먹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후에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왕이 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왕이시오 회개하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대단한 절대 군주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하면서 회개하라고 고통을 칩니다. 여러분 25절 27절을 봅시다. 함께 읽었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초로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 견고히 되리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고 죄를, 여기 한 절 더 봅시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풀을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 동안 살 걸 생각해서 미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징조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재앙과 그런 징계가 닥치기 전에 미리 회개하면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공의를 행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사해주세요.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혹시 하나님이 평안케 하실지 모릅니다. 그 징계를 안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고 미리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다니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후에 28절에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다 임했대요. 그렇게 다니엘이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경고를 잊어버립니다. 29절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그렇게 경고하면서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악을 죄를 진 자들 악을 진 자들을 사해 주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막 얘기했는데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니엘의 경고를 다 잊어버렸어요. 29절 한번 봅시다. 29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냈을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이다. 아멘. 세상에 교만을 떨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나 있는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총기가 떠나버리니까 짐승같이 되어버리고 느부갓네살을 말았습니다. 그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기 바벨론을 쫙 보니 그 당시에 바벨론이 최고 강국이었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권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쫙 쳐다보니 오밀조밀 있는 그 모든 도읍들을 바라보면서 으쓱한 겁니다. 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와 나의 위엄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구나. 좋다 그러고 있을 때에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짐승이 되어서 들판을 헤매면서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년 동안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7년 동안 왕이 정신이 나가서 미쳐버려서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고 이슬을 먹고 살면 주위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6개월만 이 상태가 돼도 주위에서 그 모든 그 간신들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킬 텐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서 다니엘의 예언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이 다 맞거든요. 그리고 7년 후에 연단이 끝나고 다시 회복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리 된 것이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위를 빼앗아 가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총명을 빼앗으니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돌아다닙니다. 7년 후에는 이 징계가 끝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을 하였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모든 신하들이 있는 곳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주셨어요.
징계받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지만 함부로 반역을 했다가는 7년 만에 총기가 돌아오면 삼족이 멸족을 당합니다. 아무도 반역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 곁에 있으니까요. 다니엘이 든든히 살아있고 그 예언이 살아있으니까요. 느부갓네살은 왜 다니엘의 말을 명심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세웠구나. 야, 내가 저 모든 것을 내가 세웠구나. 내가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충고한 지 12달이 지난 후에 왜 바벨론 왕궁 지붕에는 올라가서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왕궁을 거닐다가 느부갓네살의 일이 교만을 떨다가 범죄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도성이 굉장했답니다. 오밀조밀한 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만심이 가득했는지요. 지붕 위를 거닐다가 스스로 자아자찬에 빠졌습니다. 이야, 내가 이런